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힘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교육부서를 감당하면서 별난 아이들, 말 되게 안 듣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막 서로 싸운다거나 또 막 반항하거나 뭐 이런 어려운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그냥 피하기만 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불평할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 행동의 아이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배 시간에 까분다든지 또 이제 친구들이랑 싸운다든지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어야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왜 네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까부느냐, 왜 싸우느냐 하면서 이 아이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 아이의 문제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 아이의 문제가 또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 아이를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다 포기하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겪는 고난,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억울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따르는 이 고난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문맥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랬을까요? 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합니다. 항변.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당신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이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이 사명을 반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가? 이유를 유추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것에 대해서 말리는 반대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베드로의 생각에는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예수님 지금 치유 사역도 하고 복음 사역도 잘 하고 계신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다른 방법 없나? 이런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왜 하필 지금인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에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또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지 않은데 왜 지금 죽으셔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베드로가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오늘 본문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를 전도하는 일에, 또 남편을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고난이 따르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해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지,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후에 반드시 부활하고 높임 받으실 것임을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이후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본문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 변화산 산에서 일어난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명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또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마치 황홀경에 빠지면서 이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고 싶어서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하고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시면요,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명에 순종하신,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오해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아주 부활케 하시고 또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28문답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기를 어떻게 높이시냐면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또한 승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심판으로 또 재림으로 그렇게 임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다시금 부활케 하시고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이 고난을 인내하고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을 보시고 부활케 하시고 높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고난을 인내하고 감수하게 될 때에 반드시 복이 있으리니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상과 구원과 높이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높이시고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낮아졌던 시절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30년경에 일본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천황하게 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대로 인해서 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감옥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심지어 1945년 7월에 이 모든 교회 교단들이 일본 종교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일순간에 문을 닫게 되고 다 일본 종교에 병합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많은 이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반대하고 항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순간에 문을 닫았던 1945년 7월에 문을 닫았던 교회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게 되면서 불과 한 달 뒤에 광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자유가 찾아오게 됐고 교회를 다시 열 수가 있게 되었고 교회로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낮아졌던 한국교회가 그 한 달 만에 다시금 회복되고 모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인내했던 이 성도들이 추록하게 되면서 이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빼앗기는
이 한국교회를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높이시기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광복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함에 있어서의 그런 고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높이시는 분이다.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를 상징합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형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은 다 율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 제사를 이 모세를 통해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율법 제사 같은 경우에 이 율법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4절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4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이 율법 제사로 드려지는 이 황소나 염소의 피 자체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흠 없으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대화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는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제사 많이 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 제사가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온전한 대속 제물로서 죽으셔야만이 이 인간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여러 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고난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받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보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만이 씨를 보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명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답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의로우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문답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대신 지시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죄의 형벌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주실 수가 있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그런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사명,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함에 있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연히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다 보면은 이 부모나 또 자식이나 형제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고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기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100배나 받고. 무슨 말입니까? 그 핍박하는, 그 갈등이 생기는 그 부모와 자식이나 또 자녀를 너희가 얻게 된다. 그들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토를 벌여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그런 재물을 잠깐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배나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를 세워가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고난을 감수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고난을 얘기하면 항상 저희 어머니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수십 년간 저희 하나님을 거절하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정신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또 물리적으로도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벌써 갈라지고 벌써 떠날 만한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도 오랜 시간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또 저희 가문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라고 뭐 어머니 말에 잘 따랐겠습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막 반항할 때도 있고 교회 안 가겠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머니를 속썩였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인내하시고 감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간 고난을 인내하고 감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렇게 철동 같았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렇게 지금은 평신도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크게 봉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던 저였는데 그저 대충 신앙생활했던 저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까지 감수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지금의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죠, 어렵죠,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귀하게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겪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믿음으로 쓰임받고 순종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이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명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이제 하신 이후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들은 바로 말라기 4장 말씀을 인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시면요,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울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안 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인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오고 때가 돼서 이렇게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 십자가 사명을 이제 미루길 원하는 이 제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노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나서 온 그런 자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로서 이 말라기 4장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미 왔고 이미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였고 죽은 것처럼 나 또한 이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말을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말처럼 사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은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모인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잘 훈련되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말처럼 제자들 자체도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았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크게 보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늦게 죽으면 좋지 않는가, 늦게 미루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님을 통해
더 크게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들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죠. 이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 몇 명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3,000명이나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크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미루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크게 더욱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에 보시면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방 나라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통해 그 하나님 때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통해 놀랍도록 성령으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미루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루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때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신다 약속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르심에 너희가 순종할 때 미루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너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크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크게 쓰임 받았던 공동체 중에 우리 청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16세기, 17세기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이 제임스 왕이라든지 이 교회의 힘을 빼앗고 자신의 권력,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왕을 옹호하는 이 카톨릭을 강화시키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종교 중립 정책을 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들에게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게 합니다. 이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카톨릭 그런 이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또 성호를 긋게 하고 카톨릭이 성호하지 않습니까? 성호를 긋게 하고 또 카톨릭 예식을 강조하는 세례나 성찬에서 카톨릭 예식을 강요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공동기도문을 이제 강제로 이제 하게 함으로써 왕을 무조건 높이는 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왕을 무조건 높이게 하는 공동기도문을
이제 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반대했죠. 반대하는데 반대의 대가가 재산을 압류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쫓겨나게 되고 영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이제 유럽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 개척지였던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이제 땅에 도착했을 때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도 먹을 것이 없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임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디언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마을과 또 도시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의 미국 사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많지 않은 소수의 그 청교도인들 정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청교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시는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크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 근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의 지도자로, 교회의 또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부르심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가정을 세우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행동할 때가 있고 적당히 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명 또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놀랍도록 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고난을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신다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미루지 않고 알겠습니다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크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